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계속 영영 진도가 나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개의 제목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 나의 위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천국 시민의 문화. 여러분 이거 하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고아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고아처럼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때에 처음에 태어날 때 갓난쟁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갓난쟁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 아비로 성장해서 나의 가정을 또 하나 이루어야 되는 분가에서 목사님도 되고 목녀님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60년도 되고 보니까 70년도 되고 막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근데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냐 내 위치가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나 여전히 갓난쟁이면 어떻게 하지?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면 어떻게 하지? 예수 믿은 그 세월이 얼마나 긴데 나 여전히 그냥 갓난쟁이 아니면 어린아이로 살고 있으면 그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탁 내 실체가 드러날 텐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아들, 딸이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아들, 딸이 크지를 않는다. 키만 작아도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까울 거다. 갓난쟁이, 어린아이, 청년아비 그 특징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 이제 열심히 훈련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렇게 우리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찢고 볶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첫째 하늘 온 세상 안에 그죠? 세상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존재하냐면 이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대사관으로 세상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이 4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하늘 공중에 이 공중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는 세력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공중에서 역사하면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지금 세상의 천국 대사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참 절망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셋째 하늘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참 생전에 가보았던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던 바로 그 삼층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그 너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참 피조 세계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계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목장 모임 우리 교회는 바로 지금은 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이 셋째 하늘 천국 대사관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서 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대표하면서 천국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더라.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6개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이 에베소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그때에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1번이 이거예요. 1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풍조를.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요. 여기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이게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풍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세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작동하고 역사하는 게 지금 이 세상 풍조 뒤에 숨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으면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 생생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무시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냥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생생한지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 푸닥거리 하는 거, 막 점치고, 막 굿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신통방통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막 작두날 위에서 춤추고 막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신이 확 내렸는데 대나무 잡고 흔드는 중에 5시간을 춤을 췄어요. 5시간을. 근데 그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5시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이거 대나무 붙잡고는. 여러분,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없이는 설명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요, 옛날에는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놓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면서 우리를 지배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자기를 감춰요. 나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숨는 거에 숨어서. 그러면서 그냥 세상 문화를 따라 살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은 내가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 문화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실제로는 그 세상 문화 뒤에 숨어 있는 악령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더라. 바로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세상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가?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16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문화의 핵심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매여서 살면 안 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것은 있잖아요.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빼고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욕이에요. 그죠? 성적인 욕망. 지금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이 성적인 욕망을 얼마나 이렇게 막 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높여 놓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막 가끔 부러울 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들 때 혹시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저렇게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막 억울하다 손해본다 이런 느낌 들 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요. 모든 욕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식욕이잖아요. 식욕 먹는 거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지독한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그게 게으름의 욕망이라고요. 그죠? 더 편리하고 싶어요. 더 편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그래 저거 엄청나게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있잖아요. 뭐 우리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뭐 여하튼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안목의 정욕의 대표가 소유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보면은 나도 그냥 해보고 싶고 그냥 소유하고 싶고 막 이런 욕망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의 욕망을 다 자극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름이 거제도에 가면 이어도라는 게 있대요. 이어도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1박 3식이라는 펜션 1박 3식 펜션 프로그램이 있대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역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근데 이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5분만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모양도 참 예쁘게 생겼고 한 바퀴 나 이거 광고해드리면 안 되는데 이 한 바퀴 하이킹 하는데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그 하이킹 하는 길이 다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땡볕도 아니고 막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나 광고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민박집 하나에서, 여기 오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밥이나 좀 이렇게 좀 차려주자.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1박 3식이에요. 그래서 탁 점심 때 들어오면 점심상을 탁 차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 돌고 놀고 저녁 때가 오면 또 저녁이 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또 저녁을 막 먹고요.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거기서 막 펜션 같은 거기서 벌써 가고 싶어졌네. 그러고 난 뒤에요. 그러고 난 뒤에 늘어지게 딱 자고 나면 아침에 또 밥상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뒤에 이제 배 타고 나오면 이게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얼마나, 그죠? 아름다워요. 이렇게. 저기 해가 떨어지는 이 바다로 이 석양이 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막 이런 걸 막 보면 사람들이 막 거기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버킷리스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는 정말 인생 바보같이 살았어.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사는 거야? 막 갑자기 막 비참해지면서, 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 한번 꼭 해봐야지. 막 이런 결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실제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다니까. 근데 오늘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정말로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 욕망이라는 게요.
이 뭐라고 쾌락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진짜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보다 조금 더 강해야 돼요. 조금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하면 그러면 막 너무 좋아요? 뭐 좋을 수 있어요. 대신에 고통도 많이 따라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다 채우려면 그 만만치 않아요. 그죠? 내 그 삶의 빈자리 때문에 생기는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좋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 해가지고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욕망이 다 그래요. 모든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엄청난 것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저 언제 또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막 비참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작동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거기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만족이 있고 정말로 행복이 있는 건 맞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탄 마귀는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다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자리에 서게 되고 요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여기에 그냥 내 인생을 다 걸게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은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뭐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막 한없이 내 삶이 추락하고 비참해지는 막 이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 문화가 다 거기 같지 않아요? 자, 식욕, 성욕, 편안함, 편리함, 게으름. 막 지금 막 식기세척기 생기고 세탁기 생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전에 우리 어머님들보다 지금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은 이게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얼마나 소유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얼마나 소유하면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명예의 욕망이잖아요. 명예의 욕망. 그죠? 다른 사람들이 와 그래 너 대단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거 즐기는 그 마음이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요즘은 막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문화들이. 그죠? 그 플렉스라고 그러더군요. 플렉스. 자랑질. 막 이게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러면 좀, 야,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막 미덕이 됐어요, 미덕. 그래가지고 그냥, 시급, 뭐 이렇게 뭐 하면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 있잖아요.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청년들 뭐 조금 사리가 넉넉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한 달 급여가 200만 원, 300만 원 뭐 얼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그걸 꼭 한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맛이 뭔지도 몰라 실제로는. 여러분 그것도 먹어본 사람이나 맛이 알지 잘 몰라요. 그냥 아니 맛있다 좋았다 이 정도지. 근데 그거 사진 찍어서 그냥 그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자랑질하는 그 재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죠. 서로가 서로를. 야, 쟤는 저것까지 했대. 나는 저것도 못했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 거기에 막 휘둘리기 시작하면,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 문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자극하는 거. 이거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이건 넘어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고상한 척 하지만 속으로 참 채우려는 욕망들은 다 여기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많이 보는 거. 근데 우리도 마귀가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 진짜 인생의 의미야 삶의 목적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부추기는 거. 근데 야 정말 그런가 봐. 막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야. 막 저런 것도 못 해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것을 딱 하나로 모으면 그게 뭐냐면요. 비교와 경쟁입니다. 비교와 경쟁.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몰고 가는 있잖아요. 세상 문화의 핵심이 비교와 경쟁이에요. 비교와 경쟁. 여러분 비교와 경쟁을 다른 말로 하면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이 줄 세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일단 사람을 줄을 세워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줄 세우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의 문화에 속아서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요. people, 사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machine people, 기계 같은 사람. landscape people, 풍경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기계 같은 사람을 이해를 하면 사람 같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계는 뭐예요, 기계? 기계는요, 5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가 나오는 게 기계예요. 밴딩 머신 있죠? 저기에, 그게 기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고장난 기계, 내가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인맥 관리. 내가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느낌, 이게 있잖아요. 머신 피플이에요. 그러면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좋죠. 그죠? 근데 그러면 랜드스케이프 피플은 어떤 사람이에요? 투자한 만큼 안 나오는 사람.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끔찍한 어떤 사고나 뭐 아픔이나 뭐 이런 거 통과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랜드스케이프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시간 때우기, 가십거리.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대. 어머머머, 그랬어. 안 그런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데 쓰는 내용이지, 그 고통을 당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어떤 뭐 그것을 돕기 위한 작은 어떤 뭐 이렇게 손길이나 이런 거 일도 없어, 일도 없어. 랜드스케이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나한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막 어울리려고 노력하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가시거리로 삼는 걸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요게 있잖아요, 세상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심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사람을 언제나 줄 세우고 있거든. 이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래 그냥 있든지 말든지. 이거 있잖아요. 내가 줄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 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하고 막 어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딴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앞자리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성공. 여러분,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그거 채우고, 누리고, 자랑질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세상에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뭐 내가 뭐 여하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 말고요. 근데 좀 달라요. 이게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신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죠? 이제 뭐 셋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적으로 훨씬 더 번성해요. 번영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못 먹고 못 살고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더 비참해. 내가 보기에는 그 여정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사이도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이 못 살은 게 아니에요. 잘 살았다니까.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놓치고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는 어떤 땅의 복 그 자체가 아닐 것이라는 걸 볼 줄 알고 그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땅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복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복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땅의 복을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초점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지금 정말 철저하게 나 세상적인 거 아닌가?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비교와 경쟁, 줄 세우기.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서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교회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안타까움이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사탄 마귀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냥 세상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그냥 이렇게 참 묻어서 살도록 만들고 있다. 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나 지금 진짜 사탄 마귀 종노릇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요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이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뭐라고요? 이 영들을 상대로 하는 악령을 사탄 마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있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갈등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싫어하면서 그 관계 속에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을 보고 악령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있잖아요. 전도하는 일을 할 때도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이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영적인 청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엎친 데 덮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사탄 마귀가 숨어 있거든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약해 보일 때 그때 버튼을 확 눌러가지고 그냥 뚜껑 열리게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날의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끝으로 너희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끝으로 나오는 게 끝으로 이래놓고 또 말씀하고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제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끝나나 했더니 또 나와. 저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여하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전신갑주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아까 봤던 그 구절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자식하고 좀 싸우지 마시고요. 참 너무나도 안 된 목사님들이 교인하고 싸우는 목사님들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때때로 이렇게 만나면 막 교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분들을 때때로 만나거든요. 뭐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 이걸 보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니까 교회가 절단나지. 그죠?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직장 상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지.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난 뒤에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꼭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년의 표지예요. 그런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가 뭘 것 같습니까? 딱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이어가지고요. 진리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 이렇게 나올 때, 영어로 truth라고 나올 때요, 이 진리가 뭘 이야기할까? 성경을 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신천지 스타일의 성경 해석이라는 건 아세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그냥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 계속 거기다가 갖다 붙이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고요. 성경은 문맥 속에서 그냥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현장으로 이렇게 가서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 노력하고요. 애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석하는 게 100%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트루스라는 거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편으로는요, 진리가 솔직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거짓말이 섞인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저는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 때 이 진리를 저는 솔직함, 정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져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는 언제 필요해요?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이게 내가 힘 쓰려면 이거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흘러내리잖아요. 막 이렇게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 있잖아요. 힘. 그 어떤 원천,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정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할 때 참된 것도 영어로는 truth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speaking the truth로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계속 성경을 졸졸졸 외워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 기억나시죠? 사랑만 있고 이 진실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랑은 없고 진실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사람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칼질하는 거예요. 칼부림.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거면 사랑이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려면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되죠. 엄마는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하죠. 너 공부해라. 너 지금은 안 돼.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해석해도 관계없어요. 이 진리를. 그런데 저는 이 진리를 내가 언제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가 원래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짓으로는. 거짓은 오직 진실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만. 자,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쓰려면 저와 여러분이 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남편 속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 속이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 이해는 되지만 근데 거기에서 힘은 나오잖아요.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을 속이지만 않았더라도 훨씬 더 복음화가 빨리 됐을 거예요. 예수 훨씬 더 많이, 남편들이 훨씬 더 많이 믿게 됐을 겁니다. 남편 몰래 교회 모임 나가고, 남편 몰래 헌금하고, 남편 몰래 여하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인간이 여러분 영물이어가지고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그냥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 여기 살을 더 붙일 거니까요. 오늘은 요것만 할게요. 자,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호심경이 뭐냐면 이 내 가슴이고 내 심장이에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주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마귀가 뭘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지고 공격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찾아온 있잖아요. 원초적인 감정.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요. 이상하지 않죠, 그죠? 사탄은 원래 살인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밀려와요. 그래서 가리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은요, 내 이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수치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의도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새 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요, 저와 여러분이 막 바르게 살아가지고 완전하게, 의는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한 거. 완전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용서를 통한 의입니다. 용서를 통한 의. 내 실패, 내 좌절, 나의 약함,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의예요. 의. 하나님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한 의.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셨네요.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게 의의 호심경. 저는 주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쉽게 무너지고, 저는 쉽게 실패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용서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이 잡신들은요,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도 수치심을 느낀다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수치심으로 몰아가요.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러고도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죠?
네가 그러고도 네가 지금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의의 호심경으로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 져주신 거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사실은 이게 평안의 복음보다는 평화의 복음이 더 맞는 번역 같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뭔가 같아요? 여러분, 왜 복음이 신일까요? 신은 뭡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내 삶이고 내 삶의 길이 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되고 솔직한 끝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마어마한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냥 천국 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 딱 믿고 난 뒤에 숨통을 딱 끊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잖아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인생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시지?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지. 평화의 복음으로 내가 신을 신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내 지위를 어떻게 써야 될지,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응답해야 될지,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의미가, 개념이.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바로 나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자신만만하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자신만만함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으로만 나는 생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겸손한 사람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고 의지하는 건데 어떻게 교만한 인간이 그 길을 들어가겠어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어떻게 높이셨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죠? 내 머리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무기거든요. 궁극적인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도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내가 좀 난처한 상황이 되어도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역량,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만 솔직할 수 있어요. 의의 호심경, 끝없는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그것으로 나를 덮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신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나는 출장 나온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아주 분명한, 있잖아요, 내 삶의 가치관이에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높여주시거든요.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복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어도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삶 공부해야 돼요. 말씀 없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 없이 내가 정말 그죠? 이게 공격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구원하시고 싶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쟁을 싸울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고 삶 공부하고 내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의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오늘 생각보다 길어져 버렸네. 죄송하게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죠? 이 18절은요. 이게 전쟁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여러분 기도의 싸움이 진짜 전쟁이에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악령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러면 실제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무너지는 거지. 자, 오늘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결심합시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남편과 싸우지 않는다. 아이들과 싸우지 않는다. 아내와 싸우지 않는다. 나와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내 뒤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과 싸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대해서 오늘은 정말 그럴까? 이 정도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좀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부족한 영역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빨리 못 끝낼까? 그죠?